2장 누가복음 2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네 수리오가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추석 때가 되면은 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오늘만 같아라 뭐 그런 말을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 아마 그런 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난 100년 사이에 태어난 3명의 천재로 인하여 인류는 큰 혜택을 보았다 하는 어느 신문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3명의 천재로 심리학자인 프로이드, 화가인 피카소, 물리학자인 아인슈타인을 들었습니다. 이들이 탁월한 천재들이기 때문에 20세기와 21세기의 과학과 문화와 예술을 주관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 말을 쓴 것을 보면서 2000년 전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 인류가 받은 혜택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이를 다 끌어다 놓아도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다 기록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삶이 변화되어지고 예수님 때문에 삶의 목적을 찾고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하자면 세상 모든 종이를 다 가져와도 아마 그것을 다 기록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문 어느 한 모퉁이에도 예수님의 오심에 대하여 이렇게 기쁨으로 감사로 쓰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뭐 아인슈타인이나 프로이드나 혹은 피카소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는 한 페이지를 내어주는데 예수님을 위하여는 내어주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는 큰 용기가 필요했을 것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사실 용기라는 말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용기라는 말은 두렵고 무서운 상태에서 끌어내는 인간의 그 용기, 덕목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말 속에는 어느 정도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좀 괜찮은 면이 있어요. 빌립보서에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 몸을 낮추어서 종의 형체로 나오시고 그리고 심지어 죽기까지 자신을 복종하셨다 하는 말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 영광스러운 보좌, 그 높고 높은 곳에서 낮고 천한 곳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수욕을 받으시고 마침내 십자가에 자기 몸을 내어주시기까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어쩌면은 용기가 필요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다 희생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다 내어주시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의 오심에 대하여 그렇게 진지하게 생각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라도 예수님의 성탄의 의미를 좀 진지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0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여기 보니까 너희에게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한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물론 이 너희라는 말은 그 말씀을 받는 베들레헴의 인근 지역에 살고 있는 목자들을 향한 말이 1차적인 의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목자들에게만 좋은 소식이고 기쁜 소식이 아니라 모든 인류, 모든 사람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특별히 모든 인류 하니까 나는 별 상관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이걸 굉장히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면 나를 위하여 목자들 베들레헴 인근에 살고 있는 그 밤에도 양떼를 지키기 위하여 그 추운 곳에서 누워 잠을 자야 하는 그 목자들,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를 외면하고 나를 모른 척하고 소외하는 그런 상황에 있어도 예수님은 바로 그 사람, 당신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예수님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나를 위하여 오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나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입니다. 축제의 종교고 환희의 종교고 기독교는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종교입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성탄절, 온 세계 모든 사람이 함께 기뻐하는,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외치는 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이 기쁨과 감사가 차고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여기 성탄절의 기쁜 소식의 중심 주제가 뭐냐면 구주가 나셨으니. 구주라는 말은 건져 주신다 하는 뜻입니다. 어디에서부터 건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건져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질병에서 건져 주시고, 우리를 절망에서 건져 주시고,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 주시고, 열등감에서 건져 주시고, 교만과 위선의 죄악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고, 모든 불행에서 건져 주시는 구주이십니다. 인간은 다 나름의 수렁에 빠져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돈이든 그것이 어떤 것이든 절망과 불행의 구렁텅이에서 살고 있어요. 사는 게 녹록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죄와 사단의 올무에서, 사망의 올무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저와 여러분들에게 삶의 의미와 목적을 찾게 하시고 무엇 때문에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삶의 의미를 찾고 삶의 방향을 찾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때문에 삶의 의미를 찾고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여기 성탄절의 세 번째 소식은 평화입니다. 14절 말씀해 보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평화를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관계가 회복되면 평화를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평화를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장 진정한 목적 중에 하나가 평화입니다. 누구와 평화요? 하나님과 우리와 평화입니다. 영적으로 심령으로 평화를 누리기를 소망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끼리 누리는 평화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과 누리는 평화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정을 쌓는 데는 수십 년이 걸리지만 그 우정의 탑을 허물어 버리는 데는 단 1분이면 된다. 아무리 친한 사이도 말 한마디에 그 친구 사이가 갈라질 수 있습니다. 정말 이 세상의 우정이라는 것은 믿을 것이 못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책을 읽는 중에 그런 이야기를 읽었어요. 어느 두 친구가 1년이 넘도록 서로가 상종을 하지 않고 지냈습니다. 아마 그 두 사람이 같은 교회에 다녔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듣는데 마음에 가책이 찾아왔습니다. 내가 이렇게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는 집으로 돌아가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 친구에게 좋은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자 편지를 썼습니다. 한 통 보냈습니다. 답이 없어요. 두 통 보냈어요. 답이 없어요. 5통을 보냈는데도 친구는 아무 말이 없습니다. 고민하다 못해서 이 사람이 눈보라치는 어느 날 밤 도무지 이렇게는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문을 열고 나아갔습니다. 눈보라가 몰아치는 그 밤에 꽤 멀리 떨어진 친구의 집으로 찾아갔어요. 그리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에 있던 친구가 누가 이 밤중에 눈 오는 날 밤에 누가 날 찾아왔나 하고 문을 딱 열어보니까 바로 그 편지를 보낸 친구가 온몸에 눈을 소복이 맞고 오들오들 떨면서 서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그의 마음에 감동이 왔습니다. 그리고는 급히 그를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깨어졌던 우정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데는 10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낮추어서 그 사람을 찾아갔을 때 얼어붙었던 그 마음은 다 눈 녹듯이 녹아졌던 것입니다.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천한 모습으로 낮아진 모습으로 누일 곳이 없어서 말구에 누우신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은 마치 추운 겨울날 우리의 집 문을 두드리는 바로 그 친구의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그래서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집 문을 녹화하고 계신다. 성도 여러분, 바로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말할 수 없는 평화, 참 평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에베소서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입니까? 원수된 우리가 하나 되는 거예요. 예? 원수된 우리가 하나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허물과 죄, 모든 시기와 갈등, 다툼이 다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성탄의 예배를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쌓여있는 가로막힌 중간에 있는 담들이 다 허물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참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참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송 중에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 남은 주의 축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여러분들, 하늘의 평화가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참된 평화,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이 평화가 차고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해서 마음의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 문을 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심으로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참된 평화,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평화,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반가이 맞이해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관집도 망원원이고 그 어느 누구도 만삭된 부인을 위하여 방을 내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말 구유에 누우셔야 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생애 전체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있을 때 인기가 없었어요. 어찌 보면 예수님 스스로도 말했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일 곳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만큼 예수님은 외로웠던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유일하게 반겨 맞이했던 집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베다니에 있는 한 작은 가정입니다. 그 가정은 일찍이 부모님을 여의고 세 형제가 함께 살던 집이었습니다.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이들은 형편이 넉넉하지 못하지만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언제든지 정성을 다하여 온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러기에 그 가정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리에서도 다시 부활하는 놀라운 부활의 생명 역사를 그 가정이 경험했던 것입니다. 이 오늘 성탄, 말구에도 누일 수 없는 그 외로웠던 예수님, 사람들은 피카소를 찬양하고 아인슈타인을 찬양하지만 예수님은 외면하는 오늘 이 시대, 예수님을 영접할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을 마음속에 진정으로 모시고 싶은 가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의 문을 활짝 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베다니 가정에 마리아의 가정이 부활의 사한 경험을 한 것처럼 사망의 음침한 권세가 침범해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경험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런 경험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성도 여러분, 성탄은 구원의 날입니다. 성탄은 여러분을 찾아오신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음문을 여시고 여러분의 가정문을 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는 그 순간, 그 예수님은 추위에 떠는 오들오들 떠는 불쌍한 분이 아니라 평화의 왕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황금 보좌로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 성탄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평화의 왕 모시고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참된 평화와 기쁨과 감사가 차고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